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인식을 13세 때 합니다. 13세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율법서를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요. 심지어 비싼 건 뭐 1,000만 원 단위까지 제가 기억하는 건 있는데, 성인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공동체 앞에서 읽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처음부터 이때까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감사한 일 또는 슬픈 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13번째 생일에 저희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은 그러니까 주제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희한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말씀을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못 오신 분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사실 특별 새벽기도에 하면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준비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특별히 8장부터 11장 가운데에 우리 창립 13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라고밖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이 1차, 2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백성의 리더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방 땅에 끌려왔죠. 에스겔은 25살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첫 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30살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30살에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신분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끌려와 가지고 이방 땅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났습니다.
30세부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섬길 성전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겔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평생 동안 훈련받고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었던 자신의 삶은 이제 완전히 엉뚱한 곳에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변에 있어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에 소망이 시작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그분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8장에서 시작된 에스겔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앞에 많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처참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일어나기 위해서 제 첫날 여호와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의 실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고요. 리더들은 아주 은밀한 곳에 에스겔이 구멍을 파고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은 사방 벽에다가 이방 신들의 모양들을 다 그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인들은 막 애통해하고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담무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퍼하면서 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지 못해서, 내가 간구하고 싶은 거 간구했던 거 받지 못해서, 내 욕망대로 체험받지 못해서 한탄하며 울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마저도 동쪽 문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 그게 예루살렘의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각이 먼저 있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곳곳에 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이면 별겁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 생각을 선택할 거냐, 그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계획대로 할 거냐,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에게 6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된 부분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6그룹 중에서 한 사람, 새로운 7번째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먹물통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걸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마지막 그 히브리어 알파벳인 타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오를 이렇게 빨리 쓰면은 십자가 모양이 돼요.
십자가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혹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탄식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자, 애통해하며 진정으로 우는 자,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말씀, 그것이 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10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10장은 참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에 함께 임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으셔서 떠나시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뭐 언짢은 일 있으면 교회 떠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떠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떠나시더라고. 하나님도 가출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이 자신의 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진정으로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빨리 떠나신 게 아니고 뭐 떠날 듯 안 떠날 듯 그렇게 떠났어요. 에스겔에 보니까 성전 안에 보좌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아주 그 신비한 바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서서히 성전 문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쳐다보셔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 서서히 동쪽 문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멈추십니다. 왜 멈추는지 내용이 안 나오지만 제 짐작에 한 번 더 혹시나 나를 찾는 자가 없을까, 간절히 나를 구하는 자가 없을까,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11장 보니까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가, 얼마나 많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며 나에게 돌아온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슬피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핍박, 채찍질, 곤욕 다 당하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11장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끌려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나마 우리가 성전 가까이 남아있는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이 착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라, 제발 내 말을 제대로 전해라, 그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떠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애통히 그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소망 없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그곳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 그래서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이 기간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핵심 메시지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undivided heart, 분열되지 아니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새 영 new spirit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뭐예요?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분의 언약의 산, 신의 산에 당도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내려오신 내용 보셨잖아요. 영광 중에 임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이에요. 그게 뭡니까? 1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 마음,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영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에 다시금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이제 그분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계명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관점으로 이 십계명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알고 계십니까?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존재,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우상들이 가득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두 번째 계명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여기까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에스겔서 8장 가보니까 그 우상의 이름이 있었어요. 질투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케 하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며 그분께 그 사랑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존재할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볼 때 질투의 우상이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5절에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 없어요. 반드시 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는 심판에 비해서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3, 4대까지 심판한다 그랬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이 심판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넓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면 이 계명을 따르는 자의 삶 또한 심판보다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이다. 그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이다. 그 교회는 긍휼이 많은 교회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죄를 묻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는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계명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렸는데 너에게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알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모든 생명을,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I am 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하나님을 믿겠다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모든 하지 말라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연약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는 불러주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순된 신앙생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다시금 곱씹어 보십시오. 그 찬양의 고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했을 때 우리의 아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그 아멘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고백과 나의 삶과 나의 찬양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냐면 관계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떠나서 이 안식일의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퍼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지금 이제 주일로 약간 대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삶 영역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때 지킨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 하루를 완전히 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거야. 또 이 주일날 일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게 옳다 안 옳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근본적인 개념은 이날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The God of I am 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힘든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개념을 이 안식일 날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때 주어진 예가 11절에 나오거든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날 뭘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걱정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게 좀 믿음 없는 그런 행위이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날만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틀려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해요.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기억하라. 잘 보세요. 창조와 관련돼서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는 개념으로 안 쓰시고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개념은 안식일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때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러질 때, 약해질 때, 희미해질 때 우리의 예배도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배는 약간 피상적인 예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겁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은 뭡니까? 제가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5계명의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때에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듯 너도 나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약속이 뭡니까? 오래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에게는 장수의 축복 말고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전제 조건은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자가 마땅히 자녀에게 요구해야 될 계명인 것이죠. 그래야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에 이 5계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 귀한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건의 감격이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자라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스타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철저하게 죄의 문제로 연약한 문제를 씨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도 오늘 이 혼탁한 시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관계를 주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삶 속에서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실 것인가, 그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 좋은 교사, 좋은 클래스룸 주면 아름다운 교육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신앙 인격적인 변화는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가, 그거를 보여줄 때에 가장 변혁적인 트랜스포메이셔널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신앙을 우리가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좀 더 깊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계명이긴 한데, 제가 결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나중에 그걸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바라보면서 화내면 살인죄로 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 이거 욕하는 거거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살인하진 않았는데 전부 보니까 뭐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 보면은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그 교회는 살리는 언어가 넘쳐나는 교회야. 그 교회는 말들이 오고 갈 때에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아파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야. 우리가 그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 문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만 용납했습니다. 왜? 그 결혼 안에서 지킬 때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결혼의 관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반응하는 것과 같은 거라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사랑,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결을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을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8계명, 10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인데요.
사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이유는 왜 도둑질합니까? 없는데 필요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탐내는 건 왜 탐내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자꾸 생각하니까 불행하고 그러니까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광고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걸 알고 계시죠? 없어도 되는데 자꾸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이 제품 쓰면 배경이 좀 흐리멍텅하고 이 제품 쓰면 반짝반짝하고 뭐 다 광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채워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 도둑질하고 싶어요. 탐내고 싶어요. 저거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들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1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 이 고백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쉽게 아멘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없는데, 당장 힘든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방법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교회 결정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발견하셔야 되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게 다음 순서가 돼야 되죠. 참 힘듭니다. 힘든 거 알아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이제 성인의 나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성숙해 나가면서 보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결정들을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두 다가 함께 공감하는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어디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꿈꿔 봅니다. 9계명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살인하지 말라 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짓 없이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은 말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의 언어, 그게 어디에 필요할까요? 복음 증거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많은 어휘들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늘푸른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정말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언어를 함께 사용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10계명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도 이 모습을 요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함께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